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전쟁터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견관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 가운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겼던 아이성에서는 그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1승 1패인 거죠. 참고로 32번의 전쟁을 여호수아에서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31승 1패, 딱 한 번 이 아이성에서만 패배하고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조그만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우리 그 기세를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실패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적어놓고 있냐면,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들은 철저하게 아이성에서 실패했다, 실패자였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장이 실패의 원인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8장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일어나서 전화위복, 승리의 주인공 되는가,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먼저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의 단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죄, 한 번의 과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는 민족적인 커다란 비극을 가지고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무고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또 백성들은 처절한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료할 수 없는 비극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아간의 문제를 제거하게 되어지자,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어지자 8장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의기소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아이성을 점령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에게 네 손에 넘겨주겠다. 7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패의 원인이었던 아간이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결하고 나니까 뭐죠? 정말 뭐라고 그래, 이거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읍참마습이라고 하죠.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지체를 쳐 죽이는 그런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공동체의 성결성과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런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제거되어지자 다시 8장 1절에 보니까 다시 그 성읍을 이들에게 붙이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개인에게도 충분히 해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7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아간이 색출되는 과정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 아간 너 나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아간의 범죄를 색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족속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 가운데 가족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한 개인을 뽑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간이란 한 사람이 범죄한 것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지파, 족속, 그리고 가족, 그리고 개인,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조여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간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손들고 바짝 들고 제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자수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회개를 미뤘기 때문에 아간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배구를 보면
브로킹을 하는데 손가락 맞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심이 못 보고 아웃. 그러면 뭐죠? 판독을 하죠. 비디오 판독을 하죠. 비디오 판독하면 다 밝혀질 것을 손 맞은 선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한 다음 터치 이렇게 하면 비로소 손을 듭니다. 비디오 판독하기 전에 본인이 자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간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수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고 계시지만 아간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교훈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단 한 번의 실수, 실패, 잘못한 것,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실패를 하든 응당의 대가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어떠한 실수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범죄, 어떤 실패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 아이상의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문제 앞에서 교훈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뭔가 안 되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럴까? 원인을 찾으면서 자신을 보죠.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는 병가지 상사가 되고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더 큰 것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실패를 통해서 이들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고 다시 회복하자, 다시 용기를 주시며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몇 명 갈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성쯤이야, 영적 교만함이 극치를 이루어서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워서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틀린 것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주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는 태도, 이것을 기뻐 여기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 주님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항상 이런 의도로 묻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아이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 전리품은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구별된 것이니까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이나 또 첫 제물이나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11조죠. 이런 것들은 주님의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으로 점 찍어 놓은 그것을 아간이 탐심을 냈다, 이 말이죠. 아니, 정신만 중요하면 되지, 원리만 중요하지, 굳이 액면 그대로 율법적으로 11조 드려야 돼? 이런 태도를 주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생활비의 11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적게 드리겠다는 그 마음속이 있다 보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생활비의 11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고 한다면 다 드리고 싶은데,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처럼 다 드리고 싶은데, 과부의 두 렙돈처럼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심히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들은 교훈받았습니다. 그 교훈을 생생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한 번의 실패는 뭐예요? 손해보는 장사 아닌 거예요. 그 이후로 32번의 전쟁을 벌이는데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상의 전투가, 아이상의 패배가 그들에게 반면 교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통해 교훈 얻는 이스라엘들, 하나님은 승리에 향한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군사를 뭐라고요? 다 거느리고. 7장 3절에 보면 이들이 몇 명 데리고 갔죠? 3,000명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8장 3절은 몇만 명이에요? 3만 명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잣대로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자그마한 것,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환경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3,000명쯤 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성임에도 불구하고 3만 명 모두가 다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 최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어제의 응답이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어제의 성공은 어제의 성공인 거고, 오늘 내가 또 성공하려면, 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옛날에는 정말 뜨겁게 예수 믿었는데, 내가 20년 전에는 내가 정말 뜨겁게 예수 믿었는데, 기도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고,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겼는데, 참 내가 옛날 20년 전에는 뜨거웠는데, 그때 그 은혜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인 거고,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려면 오늘 그런 은혜가, 그런 헌신과 축복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과거. 지나간 겁니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 삶에 뭔가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옛날이요, 과거 타령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옛날 타령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기적의 은혜의 주인공 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도우실 만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심 보시고, 그 성실함 보시고, 그 최선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 주는 것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의 성공, 어제의 승리는 오늘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옛날 타령하면 오늘 우리가 더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연말이 되면 지나온 1년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살았다, 행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뭔가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연말 되어서 한 해를 돌이켜보는 이유가 뭡니까?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비추어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 주어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거에 받았던 기도 응답,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받을 응답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고 힘과 능력이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란 삶의 현장 속에서 무언가 주님 때문에 얻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아요? 나는 알 거 아닙니까? 나는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물질 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데, 나는 알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지, 나 자신은 알 것 아닙니까? 또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최선을 다하는 육신의 삶을 사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영적 삶을 사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뭔가 돼도 되고 뭔가 얻고 뭔가 승리하는 뭔가 쟁취하는 삶의 주인공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 공부하는 거 너무나 좋아. 눈만 뜨면 공부하고 싶어. 그런 사람 다 서울대 갑니다. 난 눈만 뜨면 직장 가고 싶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뭘 해도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이 되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아간이란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시자 8장 1절에 툭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이성을 너에게 붙였으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작전하고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작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여리고 성 때는 어떻게 했어요? 뺑뺑이 도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복병 정책을 풉니다. 그렇죠? 숨어 있다가 이렇게 다른 전략을 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 순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 그 말이죠. 어제의 방법이 오늘의 방법일 수 없습니다. 어제의 전략이 오늘의 전략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받은 것, 1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못 살아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전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오늘 들을 때 하고 내년 들을 때 하고 10년 후에 들을 때 다 다릅니다. 왜?
처한 상황, 내 마음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다가오는 것들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편의 그늘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듣고 순종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생각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도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 받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전쟁에 뛰어들어 패배를 당했지만 그 패배를 통해서 비로소 반면교사 삼고 교훈 얻어서 다시 승리의 축복의 주인공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실패가 없으면 좋겠지만 실수가 넘어짐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실수하면 끝 아니라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욥처럼 30배, 60배, 100배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내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라.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면 너희들도 네 인생의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수많은 질문 앞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 아닙니까? 캄캄한 한밤중에 우리의 등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꼭 부여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승리예요.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으시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받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마침내 우리 아이성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